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큰 무리들의 마음이 곧 변한 것처럼 우리도 1년에 한 번 부활절 주일에만 주님을 기뻐하는 무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온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 신앙과 함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며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식의 틀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행사와 선교, 환경 개선 등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여도 말씀으로 깨끗해지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짓 신앙과 거짓된 자들이 이 백성을 미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학업, 관계 회복, 또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도 함께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만큼 자녀가 부모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 친구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네, 역시 청소년이 잘하네요. 예, 다음은 인사 받으신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매우 화목합니다. 오늘 처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숙남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심숙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목회자 구역 김진성 목사님, 강현실 사모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3교구 이동 4구역 오정혜 은퇴권사님, 박경홍 명예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춘순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유가족분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슬픔 당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교구 이동 25구역 황석중 성도님의 부인이시고 황기런 권사님, 이홍열 안수집사님 모친이시며 4교구 미아 1구역 황길진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양순의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2교구 대림구역 모김순 성도님 부군이신 고 김영현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오전 10시 40분에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경로잔치 관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외에는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1, 2, 3부 예배 시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간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한자리에 앉아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인해 4부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청년주일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5월 18일과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서로 섬김팀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집수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집수리 관련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이나 봉사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인순이 씨가 자기 노래이지만 음반이 나온 지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다가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 이 프로그램에 PD가 이분에게 계속 출연을 요청해서 거절을 못해서 출연을 했는데,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한 번도 자신의 그 인기 있는 그 곡을 부르지 않고 한 번도 대중 앞에서 부르지 않았던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아버지입니다. 노래하기 전에 이런 나레이션을 하지요.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 아버지라는 노래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길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좀 생략하고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도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여기 그대는 아버지이죠.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 가사에 가면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 노래 맨 끄트머리에 가서야 그래, 내가 아버지 당신을 사랑했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옥에 갇힌 사도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이시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까? 이 인순이 씨는 왜 아버지라는 자신의 노래를 자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부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시는 대로 그의 인생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놓고는 미국으로 가버렸죠. 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한번 안겨본 적도 없어요. 그랬던 그가 아버지라는 노래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실한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되찾아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냉혹한 가부장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는 가장이라는 권위를 넘어서 가정의 제사장이었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정에 남자 신인 주피터와 여자 신인 주노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데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지였어요. 가장이라는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이 종교적인 제사장 권력 아닙니까? 이 가부장 권력은
아내와 아들, 딸의 생활은 물론이고 자식, 가족의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아들, 딸들을 사형시키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갓 태어난 영아 사례가 그냥 다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하면 갓 태어난 아기라도 집 밖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영아를 데려다가 자식을 삼거나 키워서 노예 시장에 팔기도 했지요. 한 아버지가 해산하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거든 갖다 내버리시오. 남편의 명을 거부한 아내가 몰래 이웃집에 딸아이를 맡겨 기르기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요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가부장권을 가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절대 권력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방적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청출어람이라고 부모님보다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에서 더 뛰어난 자식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 시대에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변변찮은 부모님을 귀하게 대하는 자식을 찾아보기가 쉬운 일일까요? 요즘은 아동학대라는 법도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이지만 자기를 학대한다 생각하면 부모를 고발하기도 해요. 감옥에 가기도 해요. 자식에게 접근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관계입니까? 공경해야만 하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까?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까? 혹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뛰어난다 해도 천지가 개벽이 된다 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화해도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엔퀴리오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옥중 편지인이 에베소의 그 내용을 가만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그냥 이렇게 요약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4장부터 6장인데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예전에 쓰던 저울이죠. 천평징 저울인데 한쪽에는 무게의 기준인 추를 얹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거기에 이 값을 매기고 무게를 다는 물건을 올려놔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좌우에 이 수평을 이룰 때 이 무게가 얼마이다, 값이 얼마이다 결정이 되는 저울이죠. 그게 바로 합당하게 악시오스 어울린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아는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자녀가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근데 또 자녀 중에는 뭐 평소에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요즘 편찮으셔서 정신도 없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멀리 사는 그 한 딸이, 그분은 모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교회 권사예요. 네, 아버지 뭐 부모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막 와서 지금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날카롭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상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들과 딸은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라 합니다.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다는 동사는 휘파쿠오 샤마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동사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 다 들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뭔지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맥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 징계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삶의 이 근거가 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에 축약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된 내가 집에 머물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라 가르쳐 이것을 해석해 주라는 거죠. 부모된 너는 그 말씀들을 증표로 만들어 부모된 내 손에 매도록 하라. 손목에 매도록 하라.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부모된 내 이마 한가운데 묶어두어라. 그리고 내 집 문 기둥과 성문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적어두도록 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주신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여기 공경하다는 이 동사는 티마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존귀하다, 가격을 무겁게 매기다 그런 동사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가격을 무겁게 매기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할아버지 장난감 사주세요. 그리고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장난감 중에 어느 게 비싼 건지 값이 싼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눈치를 봐요. 예. 비싼 거 사도 되는가? 거기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딴 데 갔다 온 척 하다가 또 그거 만지고 이래요. 부모님의 가치, 무게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최고가로, 상한가로 여기라. 누구를요? 부모님을요. 부모님은 값이 무거우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중에 말씀, 입장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막 혼내는데 아빠는 좀 참아주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 집사님 집에 우리 두 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느 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항상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겸허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고 또 자식도 있고 뭐 손자도 있고 한데 제 평생에요. 부모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적이 3번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작년 추석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59에 주일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중에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 치료하시고 그 이후에도 병원 치료하시다가 퇴원하셔서 지내시는데 언어 장애와 오른쪽 수족 마비 장애를 가지고 30년을 사셨어요. 지금 88이신데 옛날 한국 연세라면 89이에요. 그렇게 장수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요, 제 기억에 제가 못 본 데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부엌에 한 번도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설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혼자 또 대학 다니실 때는 하신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설거지 부엌에 가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형적인 경상도 가부장 어른이신데
몸이 불편하시니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이렇게 돌봐주는 뭐 도우미가 있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모든 거 다 책임지잖아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몇 번 쓰러지셨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작년 추석에 가서 뵈니까 어머니가 예전에 어머니가 아니세요. 너무 부쩍 수척해 주셨어요. 골물이 다 빠지신 거죠. 명절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고생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요구하신다고 다 들어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너무 힘드시게 하면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제 전화 말씀 드리는 걸 가만히 듣기만 하셨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어머니가 힘드시긴 하지만 또 아버지가 뭐 요양병원에 가시려고 하시지도 않는데 아들이 저러니까 얼마나 마음 불편하셨겠어요. 그 이후에 전화를 드렸더니요. 여쭙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야야 아버지 잘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하던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네요. 사도 바울은 자식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디카이오스 이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였던 자식을 찾아낸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식을 찾아낸다면 누가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요. 아버지 100세에 어머니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한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순종과 공경으로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아들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여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몸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은 이방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위대한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무겁게 여겨드린 극치를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때로 어머니 입장에 맞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정점, 그 순간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두고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러시고는 요한에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그대의 어머니이니라. 바로 그 시간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봉양했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젊은 엄마 아빠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어린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최고의 가격을 가진 최고가의 존재
대합시다. 혹 예수 안 믿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인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역시 다르네. 그래,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도록 말이에요. 주 안에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부디 과거형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주신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잘 된다는 의미는, 잘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유라는 말인데 거기서 유토피아, 유앙겔리온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잘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또 땅 위에서 장수한다고 했는데 이 장수하는 말은 인생의 길고 짧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7연세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노모가 살아 계시는데 먼저 돌아가셨죠. 옥중에서 드리던 5가지 종목의 기도인데 그 중에 3번째 기도 제목이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70 넘은 노모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도 무거워 더욱 괴롭습니다. 이 몸이 발길에 차이고 상할 때 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 바쳤거늘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 목사님은 장수한 분일까요? 단명하신 분일까요? 한국 교회 역사에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장수하신 목사님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공경합시다. 부디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현재형으로 하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왕이신 인생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어버이 주일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한자리에서 온 세대 예배합니다. 손에 손잡고 부모님 주신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자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 젊은 자녀, 늙은 자녀 따지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선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있는 화목한 가정 우리 부모와 자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귀한 손자 손녀 우리 귀한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두 손 얹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부모 젊은 자녀 늙은 자녀 따지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주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있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누리는 화목한 가정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인생의 뿌리에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시고 자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복 있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 희생 눈물 그 기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복 누리는 우리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예배하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11조 봉헌합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헌금 교육헌금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그 손 그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그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할 때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손들어 이렇게 표해 주시면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부모님 우리 감사합니다 노래합시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늘 아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자녀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늘 함께 계심이 함께 예비한 가정마다 부모님께 자녀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